마태복음 28장에 그냥 첫 페이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죠. 마지막 하신 말씀, 그것이 뭘까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보통은 선교 명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주된 동사는 핵심은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교육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장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한다면 그 명령의 중요함, 엄중함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이제 차원에서 보통 이제 기독교 교육하면 뭘 생각하기 쉬우냐면 교회 학교를 생각하기 쉬운데,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의를 조금 쫓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가 전가됨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죠? 의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화의 과정에 있게 되지요. 성화의 과정은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모든 여정은 칭의로 시작하여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과정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경건의 모습을 가지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가지는 것, 그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성화의 과정을 경험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계속 훈련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훈련하는 것이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저도 기독교 교육을 학부에서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도 전공을 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면 도대체 목회자나 아니면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교육한다고 할 때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교육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의 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사실 한국교회는 잘못 오해해 왔습니다. 그동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 이렇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막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삶에서 무엇을 훈련하는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깨닫게 하신 가운데 깨닫고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고.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방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방언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께서 행동하게 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바로 전 시간에 우리 조신호 목사님께서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분야가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예배도 섬김도 교제도 봉사도 교육도 모든 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면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학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서는 그냥 흙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런데 또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만드신 가장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계시고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학습의 대상인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전체 교회 공동체를 교육 공동체로 볼 때에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모르는 것은 뭐 둘째치고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우리가 보통은 내가 아는 나, 남도 아는 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나가 있고,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또 하나의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눈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되어져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being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그건 뭐예요? 되어져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을 누군가 대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쟤는 어떤 애야 라고 이렇게 낙인 찍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지금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도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되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함부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해의 폭을 가져야 되느냐면 저 사람도 지금 과정 속에 있고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미래로 이끌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규정해 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직분자 교육 아닙니까? 직분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분,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것도 배워야 되지만, 이 직분자 훈련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직분에서 내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 모든 것들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세례도 줬고 뭐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훈련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는 것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나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고요. 나는 이 정도는 넉넉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되어가지는 존재인데, 인간은 또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람인의 사이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인간이 있는 것이죠. 네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나라고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잘 신비로움 속에 감춰져 있지만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로 있는 것, 이것을 일반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존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교육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나 혼자 살 것 같으면 무슨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가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훈련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이 관계가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로 맺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AI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독서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과거에 우리가 신앙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교리를 배우는 것,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사람의 삶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훈련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단순한 정보의 주입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조금 문제 제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교육은 다음 세대 교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어폐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느냐면,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 교회의 아동부나 중고등부 아니면 청년 세대를 보면서 다음 세대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그들의 현재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 지금 니네들이 사는 삶은 진짜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을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타셨던 분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네? 윤여정 배우님. 그 윤여정 배우님이 지금 70대가 훨씬 이렇게 훌쩍 넘어갔는데, 이영자가 그 김여정 배우에게 자신의 삶의 불안함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정도 나이가 되면 저도 조금 선생님처럼 여유가 있고 편안해질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야, 나도 지금 너하고 똑같아. 연세가, 정확한 연세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75세였다고 한다면 나도 내 인생에서 75세는 처음 맞아보는 시간들이야. 낯설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그러니까 아동들은 아동들대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라고 강요를 하느냐면, 지금은 니네 시대가 아니야. 니네 시대는 20년, 30년 후가 니네 시대야. 니네는 그냥 준비하는 시대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쓰시면 안 되는 단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여러분은 그날을 뭐라고 부르시죠? 오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일은 없어요. 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점들이 모여서 긴 선을 이루게 되고, 그것을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 우리는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물론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어디를 딛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를 디디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디디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에 무엇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음 세대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삶의 현실,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까요? 가족 종교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예수를 전혀 안 믿던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부모가 믿고 부모의 자식들이 믿는 그런 가운데에서만 신앙이 물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 가족 종교화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통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부모의 신앙이 1단계, 단계를 한 4단계로 나누어 봤어요. 부모의 신앙이 1단계일 때 아이들의 예배 출석률이 30% 남짓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4단계 정도의 신앙, 물론 신앙을 단계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단계를 나눌 수 있는 툴이 조금 있습니다.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 볼 때에 부모의 신앙이 4단계에 있게 되면 거의 한 예배의 출석률이 70%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더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입니다. 아빠에게 영향을 받는 것보다 엄마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한 10배 정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학교하고 똑같죠. 부모는 학생들의 학업을 누구한테 맡기죠? 학교의 선생님과 학원에게 맡깁니다. 자기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냥 돈 내주고 태워다 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녀들을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갖다 맡겨놓고 자신은 신앙 교육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곳에 가장 작은 단위가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신앙교육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의 틀, 교회가 어떤 교육의 틀을 가져야 하느냐? 더 이상 이제는 보통 학교교육부라고 부르죠. 교회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제 한계가 사실은 몇십 년 전에 한계에 다다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해오고 있었던 거죠. 왜? 귀찮으니까,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어떤 구조의 변화, 교회 교육의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느냐면, 가정이 신앙교육을, 영적인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의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학교의 역할은 부모와의 연계 속에서, 교회 학교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와가지고 한 10분 15분 성경 공부하고 무슨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틀 자체가 가정을 지원하고 어머니를 영적으로 지원하는 틀로 바꾸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목사님, 목회자들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하고 그런 열망들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가족 종교화가 되면서 꼭 고려해야 할 것이 뭐냐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을 전체 이제 어른 예배에 함께 이렇게 초대를 한 달에 한 번씩 초대해서, 초대라고 할 수가 없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가장 마음에 쓰이는 것이 뭐냐면 혼자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옆에 부모가 앉아 있을 수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마치 캐톨릭의 대모처럼 영적인 부모를 붙여주는 것, 이런 것이, 이런 배려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이 틀의 변화의 필요성, 학교식 시스템의 한계와 붕괴. 사실 이 교회 학교의 출발이 어느 때부터 출발이 됐느냐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완전히 방치된 상황이었어요. 부모들은 다 공장으로 몰려나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 그래도 돌봄과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해서 시작된 것이 주일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시스템이 지금 몇백 년을 그냥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담장이 쳐져 있는 그런 높은 건물, 이런 것들은 교도소하고 학교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아이가 넷인데 아이 셋은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막내는 본인이 나는 학교가 좋다고 그래서 학교를 보냈는데, 홈스쿨링이 좋다 아니면 학교가 좋다 이걸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때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막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정말로 해피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삽니다. 가정은 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학교는 책임을 회피하고 사회는 뭘 요구하죠? 결과를 요구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가정의 부모들은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맡기고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고, 그런데 당회와 교회 어른들은 자꾸 결과만 요구하죠. 몇 명 나왔어? 이런 것들만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사라고 훈련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24살, 5살 된
선생님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고 아이를 품으면 얼마나 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요,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강남으로 이사가라는, 학군 좋은 데로 이사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가 좋은 신앙의 터전을 만들어줘야지만 그것을 보고 아이들의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맨날 싸우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리를, 성경 지식을 조금 가르쳐 준다고 그 아이들이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설립하신 연구소에, 저희 교회도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어르신들도 꿈꾸는 산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유바디라고 하는 체계입니다. 유바디는 유니게, 바울, 디모데.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잘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 단순히 교회 학교라고 하는 틀에 안주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와 영적인 스승과 이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이 영적인 트라이앵글, 바울의 역할은 단순히 20대의 청년 교사, 30대의 청년 교사들이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저희 아들도 지금 다른 교회 교육전도사로 나가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너는 아직 전도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것은 무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의 최종적인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담임 목사님에게 묻고 그분의 교육의 철학과 이 모든 교회의 분위기와 그런 것에서 이 교육의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헤겔의 변증법처럼 정과 반과 이 두 가지의 충돌 속에서 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극복하는 과정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정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반이 왔을 때, 반대되는 이론이 왔을 때, 반대되는 도전이 왔을 때 이것을 하나로 융화시켜서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외워라고 하는 것에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 간의 나누어짐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훈련했다라고 한다면, 정과 반과 합의 과정을 훈련했다고 한다면 어른들이 옳은 것을 말씀하시고 젊은이들이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토론의 과정,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육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육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산 속에 있는 옹달샘 속에 붕어 2마리가 살다가 서로 다투고 싸워서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다 썩어서 남아있던 물고기도 살 수 없게 되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썩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 이런 신앙의 훈련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 몇 번 가시죠?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예, 교육의 방법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 전 걸로 해주십시오. 예, 신앙교육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 웨스트호프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는데 이 분이 이제 교리문답적인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카테키시스라고 하는 자신만의 이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교리문답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의도적인 사회화 과정, 우리가 아이들이 이 사회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리문답적인 과정, 교리를 묻고 대답하고 하는 이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꺼내고 대화에 참여하고 가치관과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회화를 이루는 것이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이 신앙교육을 자꾸 교회 안에만 테두리를 두고 있으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전혀 딴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내야 할 곳은 어디냐면 교회 밖이죠. 교회 밖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이냐를 훈련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말 잘 듣고 잘 순종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여러분 아시죠? 거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후회하셨던 것 한 가지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이 굉장히 뭐랄까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제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만 만들어내고 말았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봉사는 열심히 하고 교회의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봉사자들은 만들어냈는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교육 사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부딪혀본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 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은퇴를 한 제 친구 하나가 LG의 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 제 모교회의 청년들을 데리고 직업과 소명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평사원으로부터 어떻게 사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 이거는 100편의 설교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교육 공동체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대화에 함께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애썼고 깨졌고 실패했고 이런 경험들을 나누는 것. 실패의 경험은 성공의 경험보다 몇 배의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외부에 이제 목회적인 세미나를 잘 가지 않는데 세미나를 잘 가지 않는 이유는 다 성공한 이야기만 해요.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가기까지 어떻게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미나를 듣고 와도 저는 똑같은 실패를 이야기해 줬으면 겪지 않았을 실패를 계속해서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고 마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비슷한 맥락에서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분이 몫을 나누어서 참여하는 교육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몫을 나누어서 참여하는 교육. 어른들이 다 준비해주고 아이들은 그것을 누리기만 하고 하는 그런 교회의 구조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어른과 동일한 선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몫을 하면서 감당하는 것.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쓰레기를 줍는다. 어른들이 모든 공간을 다 클린하게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뛰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아주 단적인 예의입니다. 몫을 나누어서 참여하게 될 때 거기에서 느끼게 되는 성취, 보람 이런 것들을 함께 느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것들을 짊어지시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어떤 사람은 좀 가벼운 것을 짊어지더라도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것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마리아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 교육목회 커리큘럼 설계 5가지 원칙, 캐리그마입니다. 말씀과 선포, 디다케 말씀의 가르침, 코이노니아 말씀의 교제, 디아코니아 말씀과 나눔,
레이투기야, 말씀의 예전, 이것을 다 교육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는 설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한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가르침이, 배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와 더불어서 어른들의 삶의 설교, 삶으로 살아내는 설교가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 이건 지적인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의 교제는 관계와 친교, 돌봄과 환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했을 때 그가 무슨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잖아요. 신앙 공동체는 환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나눔, 말씀의 예전, 뭐 이런 것들, 말씀의 예전은 아까 전 시간에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이제는 정보의 축적이나 기억을 잘하는 교육,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하는 건 뭡니까? 암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교육 자체가 필요 없는 교육이 됐습니다. 키워드만 하나 치면 모든 정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데,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질문하시고 질문을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가르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 훈련이 필요한데 그 사고 훈련의 가장 핵심에는 독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그동안의 한국 교회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을 더더욱이 쓰시면 안 되는 것이죠. 아직 너희들의 시대가 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의 말은 너희들의 시대가 되면 해라 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 시간을 지키느라고 너무 막 빨리 달려왔더니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 예, 감사합니다. 최소한 1시간 반은 강의를 해야 이게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2분 일찍 끝냈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뭐 제가 나눈 이 이야기들 혹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시다면 교회 가셔서 작은 부분이라도 그렇게 변화시켜 가서 여러분의 교회가 상호작용 속에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조금 쉬셨다가 다음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